어떤 젊은이가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평소 알고 지냈던 젊은 부부를 초청을 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내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간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자네는 무신론자니까 아마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내 집, 내 땅, 은행 통장에 있는 돈, 또 TV, 모든 것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각서를 써줬습니다. 밥 한 끼 먹으러 갔다가 횡재를 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한 친구의 집도 땅도 그리고 은행의 돈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들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잠을 설칩니다. 각서까지 받았으니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아니, 지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라는 얘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이 친구가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집도 돈도 땅도 그 정도로 천국이 좋을까? 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봐, 나 이 각서 필요 없네. 나도 그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내주, 그 다음에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경축하며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인생에게 미친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오심을 감사하는 절기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되면 교회들마다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켜요. 의식을 강조하는 교회는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켰다가 마지막 5번째 촛불은 성탄절날 딱 피우고요. 성탄 트리를 이제 교회에다 또 종탑에다가 별을 달아놓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우리 고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신앙의 열망을 함께 갖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가르침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차게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처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영광의 나라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약속하셨는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약속한 바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올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을 기억해야 돼요. 재림의 날, 재림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씀을 보면 은혜의 보자기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겁니다. 은혜를 안겨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삶의 버거운 짐을 다 벗게 됩니다. 장애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여있는 것 풀어지게 됩니다.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며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승리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사단의 등뼈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뼈가 꺾여졌지만 사단은 온갖 발악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려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으로 유혹을 받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어지면 이 사단이 온전히 주님의 발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멸망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온전케 되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그 영광을 차지하는 축복,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표현한 예가 어떤 거냐면 1944년도 연합군에 의해 노르만디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을 축축으로 한 연합군이 독일을 대항해서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독일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힌 작전이 노르만디 해안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이제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었지요. 1944년을 그래서 D-Da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일과의 그 연합군이 싸움을 할 때 그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단판을 진 날, 결정적인 결판의 날, 그날이 D-Day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신앙의 D-Day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날입니다. 등뼈를 부러뜨린 날입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1944년에 그 결판이 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존재하고 있고 아직 연합군이 승리한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베를린을 함락해야만, 그리고 항복을 받아야만 V-Day 승리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전쟁의 그 결판은 났습니다. 독일군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항복은 받지 못한, 승리는 오지 않은, 그래서 곳곳에 독일군의 병사들, 독일군들이 움츠리고 있고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금 그래도 악의 존재, 고난의 존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V-Day 승리의 날, 재림의 날을 소망 삼으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위쪽에 초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초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D-Day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때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사단의 등뼈를 꺾어버리신, 부서뜨린 날입니다. 주님과의 전쟁에서 사단이 더 이상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결판난 날이 D-Day가 되는 겁니다. 아래쪽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적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림 때에 끝나게 되죠. 종말이 되게 돼요. 이 세상은 악과 고난의 세상,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 V-Day 승리의 날, 구원이 완성되면서 사단, 악한 영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날이 재림 때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림 때에 온전히 영화로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죄지을 몸이 죄짓지 아니할 몸으로 그렇게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D-Day와 V-Day 사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재림하심으로써 완성이 될 겁니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의 영향이 있어서 우리들이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재림의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원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금으로 쳐져 있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그때 평화를 맛보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들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을 받을 때 또 고난을 받게 되고 죄에 넘어지게 돼서 큰 슬픔을 겪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이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살아가는 재림의 때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감으로 하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면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시작됐는데 연약해서 여러 가지 유혹에 우리들이 넘어가 버리면 갈등이 오게 됩니다.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 어디에 우리의 지체를 드리느냐.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욕심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요. 이것이 사단이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지요. 끼어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풍성하고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힘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처럼요? 탕자처럼. 탕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지식, 내 힘, 내 방법,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뭡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기 부요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두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들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재림의 소망을 갖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잖아요. 스승이 참 많아요.
TV를 틀어놔도요, 설교 말씀 계속 들리고, 어디를 가지고 말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감각으로 하셔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순결한 신부로 서고자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를 않지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은혜의 삶이 촉촉하게 열매로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세요.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어디선가 숨어서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그 약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판이 났지만 악한 영 사단은 그렇게 곳곳에 도사려서 총구를 겨누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멍통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고, 주님 오실 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라고. 그리고 베드로로 말합니다. 삼킬 자를 사단이 찾고 있는데,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는데 대적하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라고. 그래서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단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믿습니까? 믿습니까? 백성이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임금의 말을 들어야죠. 왕의 말을 들어야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의 왕 되신다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걸 버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944년 노르만디 해안 작전 성공했습니다. 이제 독일의 전세가 급격하게 쇠퇴했어요. 독일 병사들이 이제 도망가기를 시작합니다. 연합군이 막 들뜨게 됩니다. 들떠서 이제 빨리 속전속결로 독일의 베를린 수도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꽂자. 베를린으로 가자. 작전을 세웠는데 그 마켓 가든 작전이라는 작전을 세워서 그 마켓 작전의 핵심이 뭐냐면 7개의 다리를 베를린 독일로 향하는 7개의 다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교도보를 확보하고 진격을 해서 독일 심장부에다가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들뜬 마음에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이미 결판이 났잖아요. 노르만디 해안 상륙 작전으로. 그런데 마켓 가든 작전에서요. 그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연합군 17,000명이 죽어요. 17,000명. 영국 일 공수여단 10,000명 중에서 2,100명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죽습니다. 젊은 병사들이요. 결판이 났는데 그냥 죽어버려요. 결판 난 싸움인데 누구한테요?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머나먼 다리. 그 영화가 나오게 돼. 그 배경으로. 아직 멀다는 얘기지요. 들뜬 기분에 막 그렇게 했다가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판에 보면 이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왔을 때 깨어 있으면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기겠다. 재림의 때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요. 동시에 만약에 악하고 게을러서 술 먹고 쉬고 놀고 게으름에 빠져서 주인이 왔을 때, 주님 오셨을 때 그렇게 허망방탕하게 있다면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을 갖고 말이에요. 아, 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안심하라고 하지 않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약한 영이 여전히 함께 있으니까 내 방식대로 살면 망해요, 죽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평강의 말씀, 형통의 말씀,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뭐를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올 줄 몰라요. 그건 아버지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잉태한 여인 해산의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해산의 날이 언젠가 모른단 말입니다. 병원에서 예측은 하더라도 그 해산의 날이 언젠가는 몰라요, 우리로서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해산한다는 거죠. 해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면서 해산의 때를 기다리는 여인처럼 그날은 몰라요. 밤일지 새벽일지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올 그 재림의 때 주님 강림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깨어 주의하여 근신하며 사단을 대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청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먼 외국으로 여행 가는 주인이 집에 있는 종들한테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한테 문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있을 때 없을 때나 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맡겨주신 교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 주님께서 깨어있는 선한 천지기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아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쫓아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정욕에 치우쳐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시대 말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의 말씀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림하십니다. 손을 뻗으면 금방 잡힐 듯 가까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지 말고 게으름 가운데 나태함에 생활하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가 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광의 날, 그날을 약속하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심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주의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소망을 품고 깨어 근신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